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보기 때문에 제가 다 같이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만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 이 한 절은 본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주제이면서 또 동시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총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종말로라 함이 있는데요. 이 종말로라는 말은 토로이폰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아마 서신을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건망증이 있나. 뭐 편지를 쓰면서 종말로라는 말을 한 편지에 몇 번씩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쓰고 그 다음에 또 생각나서 썼나. 막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이 종말로라는 말은 편지에서 끝으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새로운 주제를 이끌어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편지 마지막쯤 가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럴 때 로이폰이나 돌로이폰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걸 꼭 종말로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는 그렇게 합당치 않은데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제로 향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말은 소중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종말로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것만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심적 부분 그리고 실천 요강을 말할 때 그럴 때 종말로 하는 말합니다. 아마 우리도 무슨 말 할 때에 아주 길게 말하다가 끝으로 이 말만은 꼭 들어다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요약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꼭 행동으로 옮겨주기를 바라는 강한 욕구가 여기에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종말로라는 말은 이 내용은 기뻐하라 하는 말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빌립보서에 9번 있습니다. 9번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스스로의 형편이 기뻐할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감옥이 아주 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불확실합니다. 여기서 나가게 될지 죽게 될지. 사실 생각하면 이 약속 국가의 시민이라는 것은 당시에 대로마 제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사람쯤 뭐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입니다. 아주 지금처럼 이렇게 인권이 보장되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 처지에서 볼 때 바울의 위치라는 것은 지금 그 생명 자체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올시다. 그죠? 왕의 로마 황제의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 들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런 목숨이 경과에 있는 그런 순간에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뻐할 만한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글쎄,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여건 좋은 사람이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옵시다. 자, 우리 쉽게 말해서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보면은요,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할 수 있다면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세요. 말할 권리가 있는 것이옵시다. 그분만이 하는 얘기예요. 또 가난하고 부하고를 보아도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향해서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나요? 막 그렇게 말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은 내 처지를 몰라. 그렇습니다. 당신도 내 처지가 되었다면 지금 기뻐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반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히려 이건 반대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한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설적인 여기에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스스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남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 2장에서 이제 봅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2장 17절이라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기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의 이 처지로서는 기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지만은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스스로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기쁘고야 남을 기쁘게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충만하게 행복하고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 간혹 우린 그런 경우가 있지요.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너만은 행복해라.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니옵시다. 나는 이렇게 기쁘다. 그런 거로 너도 기쁘라. 이것만이 이게 통하는 얘기예요. 내가 기뻐하지 못하면서 나는 슬퍼하면서 나 기쁘게 하고 나는 희생할 테니까 너는 좋아하라. 아니옵시다.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나 기뻐한다. 나는 기뻐합니다. 라는 말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도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저 앞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쁘다. 그런 거로 이 기쁨은 아무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뻐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기뻐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본질적으로 이러한 역설적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은 아무도 모르다. 상상도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불쌍하죠. 어떻게 저 속에 산송이 나올까? 어떻게 저 얼굴이 밝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만이 아는 기독교인만이 가진 놀라운 기쁨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맨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핍박이 있었어요.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에 사도 바울이 바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매를 죽게 맞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죠. 기쁨으로 찬송을 불러요. 빌립보에 소개된 기독교가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바울이
이 빌립보에 와서 한 일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많이 맞고 죽게 되고 감옥에서 찬송을 불러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 거로 빌립보 교인들은 생각하라. 예수 믿는다란 뭐냐? 핍박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란 핍박받으면서 기뻐하는 것이다. 애당초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구성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냐가 중요한데요. 시작이 이런 핍박 중에 있는 아주 신령한 기쁨, 그리고 그 기쁨으로 모든 환을 이기는 그러한 것으로 기독교가 맨 처음에 빌립보에 소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란 고생하는 것이요, 추방당하는 것이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견하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학자인 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은 왕궁에 깃발이 있죠. 왕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게 합니다. 그것은 저 궁전 속에 지금 왕이 계시다 하는 표식입니다. 왕이 외주하면 길을 내립니다. 왕이 있을 때는 깃발을 올립니다. 항상 깃발을 언제라도 올려 있어요. 이게 왕이 있다는 뜻으로. 마치 이와 같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인의 기쁨이라는 건 기독교인의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 하는 깃발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뜻이요. 웃음이 없고 그만 근심 걱정으로 얼굴에 이렇게 수색이 만연하면은 그 사람은 그 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표식으로 우리 마음이 깃발처럼 밝은 얼굴이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미국에. 그런데 이 세인트 루이스에 여행을 하던 어느 교인 하나가 거기서 여행 중에 주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나가야 하는데 보니까 쳐다보았더니 뭐 교회가 많아요, 여기저기. 근데 거기 그 길에 나서 가지고 순경에게 내가 여행 중에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나가면 좋겠어? 좀 길을 안내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리 오세요. 순경이 그 사람을 데리고 한참 거예요. 가는 도중에 교회가 여럿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그래 안 하고 저 끝을 가서 이 교회에 가세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그 순경을 또 만났어요. 여보세요, 순경. 그래, 아까 보니까 내가 여기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호텔에서 여기까지 올 때 교회가 많은데 왜 그 교회를 소개하지 않고 가까운 교회를 소개하지 않고 이게 먼 교회까지 나를 데리고 와 소개했느냐 하고 물었더니 제가 여기 거리에서 늘 교통정리하고 이렇게 서 있어 보니까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이 제일 밝아요. 난 설교를 못 들어봤지만은 그 교회에서 나오는 얼굴이 제일 밝고 저에서 나오는 얼굴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 나가라고 한 겁니다. 이거 보세요. 교회에 왔다가 가는 사람의 얼굴이 환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밝게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중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 기뻐해요. 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그리할 때에 바로 이것이 전도라는 것이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얼마나 잘 참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것을 보고 비로소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하라는 말의 조건은 오직 하나, 주 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엔토 크리스토, 이 주 안에서 영어로 in Christ라고 말은요, 성경에 무려 132번이 있습니다. 132번. 특별히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같은 말이죠. 주 안에서라는 말이 132번이나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 in Christ라는 걸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 논문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내가 수를 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왜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그걸 좀 몇 편을 읽어보면서 제가 강하게 인상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깨달은 게.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말은 전부가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에서 논리와 철학을 넘어서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종교예요. 그의 말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입니다. 지식적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라고 말할 때는 신비로운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구원 얻은 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이것은 주 안에서라는 말, 곧 성령 안에서요. 곧 구속받은 자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가지는 그러한 신비로운 행복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행복,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된 행복,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행복. 내가 무언데, 나 같은 것이 무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에 내가 지금 함께 조금이나마 보태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여기 쓰여진다고 하는 것, 이런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또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종말적인 기쁨이 있어요. 오늘의 기쁨만 아니라 앞으로 누리게 될 기쁨을 지금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이러한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신비로운 가서 아무도 어떤 조건도 어떤 역경도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수고, 예수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힘으로 고생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나오며 기뻐하면서 나왔어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고난당한다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그죠?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뭐냐면 주 안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깨달아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 아닌 줄 알았어요. 오늘 보니 사랑이에요. 실패인 줄 알았어요. 오늘 보니 이것이 성공이에요. 이건 저주받은 줄 알았어요. 이제 보니 이것은, 이게 깨닫고 보니까 내게 주신 특별한 복이에요. 순간순간 깨달아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를 하나. 그래서 뭐 복받았다,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같고 안 사랑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휘청휘청해요. 그러나 깊은 신앙의 사람은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고만이를 봐도 차를 타고 가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보면 또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아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시간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요. 사랑과 기쁨은 하나예요. 보세요. 기쁨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면 기쁨이 아니죠. 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일반적으로요, 이 육체적 기쁨이라는 것은 욕망 충족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 먹어요. 그래서 배가 부르면 뭐 감사 부럽지 않다. 이게 이제 기쁨이 오죠. 모든 욕망을 충족할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적이고 조건적이고 육체적이에요. 조금 높은 수준에서는 깨닫는 기쁨이 있어요. 이건 지적인 것입니다. 책을 보든가 또 혹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가 설교 말씀을 듣든가 할 때 전에 깨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 나갈 때 와, 기쁘다. 그 깨달음의 기쁨. 상당히 너무 예술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도덕적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선행에서 오는 거예요. 선한 일 때, 또 누구를 사랑할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건 도덕적인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이건 신비로운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문에서 명령하는 것이 그겁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은 이것은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설가 코넬리우스 라이언이 하는 분이 있죠. 그가 쓴 유명한 책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인가 가장 길었던 날, 너무나 긴 다리, 뭐 이런 유명한 소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5년 동안을 중병에 걸려서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투병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돌아갔었는데 그 5년 동안 투병하면서 주고받은 이 말들을 그 부인이 수집을 해서 이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책을 쓰게 됩니다. 가장 긴 그런 제목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는 아침마다 꼭 같은 기도를 드렸답니다. 우리는 늘 복잡하게 기도를 드리지만 이분은 아침에 눈 뜨면 꼭 같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딱 한마디. 이렇게 꼭 같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 외에 아무 다른 소원이 없어요. 뭘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뭘 하게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투병 생활하는 분이라서 오늘도 좋은 날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감사한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물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내를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둘째,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셋째는 가장 기름 날이라고 하는 책을 내가 다 쓰지 못하고 죽을까 걱정했는데 이 책을 마치게 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넷째는 내가 이렇게 병과 더불어 5년을 싸웠는데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투병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섯째는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건 건강도 아니에요. 이건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오로지 주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간신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 기뻐하지. 안 그렇습니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기쁨의 속성은 기뻐하는 자는 언제나 기쁠 수 있거든요. 어떤 까닭에 기뻐한다고 조건을 걸리면
그는 어떤 조건에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주는 기쁨은 절대로 기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아이들이 용돈을 많이 쓴다든가 하게 되면 어머니가 야야야 너 용돈 너무 많이 쓴다. 아무개는 아니 하루에 1,000원 쓰는데 너는 왜 2,000원 쓰냐 이렇게 말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거기다 비교하노? 내 친구는 3,000원 쓰는데 그래서 나는 왜 1,000원 쓰냐. 그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그저 부모님께 감사한 것은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저. 거기에 대한 뭘 옷을 주시니 감사하고 음식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 음식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얘기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성이 절대적인 것이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 그런 거로 명령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니 음식과 입맛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자, 음식을 가지고 따져요.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더 맛있는 거, 덜 없는 거, 뭐, 또 한 번 먹어보면 또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뭐, 손맛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이 입맛 까다로운, 이건 못 당합니다, 이거는요. 끝도 없어요, 이거는요. 아무리 잘해줘도 안 됩니다. 결국은 맛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보면 뭐 식사하면서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한참 한번 듣다가 한마디 합니다. 맛이 없는 것이 무엇이요? 다 맛있죠. 그러면 그냥 다 맛있다고 그러지. 사실 이 입맛이 좋으면 다 꿀맛이죠, 뭐. 그러나 입맛 나쁜 사람에게 입맛 좋게 할 도리가 있습니까? 그건 안 돼요, 그거는요.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제게 그려준 교훈이 있어요. 밥상에 오른 것은 다 먹어라. 다 감사함으로 먹어라. 다 맛있게 먹어라. 절대로 남기지 마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건 훈이었습니다. 그건 억지로 먹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이건 맛있다, 맛없다 그걸 몰라요. 가끔 미안하지만 우리 어제 부흥회,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엔 부흥회에 간다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목사님을 집에서 대접을 하니까 좀 잘 대접하고 싶어서 전화가 와요. 집사람에게 와서 목사님 뭘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데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결혼이 얼마 됐는데요? 20년 됐죠. 그 아직도 몰라요? 그건 모르죠. 왜요? 주는 대로 다 먹으니까. 그건 모르죠. 그 대답한다 그래요. 이게 옳은 얘기예요. 여러분, 다 맛있게 먹으면 맛있죠. 그냥. 그러나 이걸 까다롭게 따지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 대단합니다. 요건 식어서 안 됐고 요건 짜서 안 됐고 요건 매워서 안 되고 아니 좀 짜면 물 먹으면 뭘 그렇게 있나? 안 그래요? 뭘 그걸 가지고 따지고 이러고 다시 해와라 뭐라 그건 좀 곤란합니다요. 이러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음식이라는 것도요 그것에 내가 맛을 들여야 돼요. 저는 뭐 늘 그렇게 먹지는 않지만은 제가 블랙커피를 좀 잘 마시는 편이에요. 잘 마시는데 블랙커피를 그런 블랙커피가 어떤 분이 그래요. 그거 쓴 걸 왜 그 잡수십니까? 무슨 맛이 있습니까? 안 그렇죠. 사실은 이것도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공부는 계속 해야 되겠고 낮에 더구나 오후 2시, 3시 되면 좋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러 들어갈 때 커피 한 컵씩 가지고 들어가요. 가지고 들어래요. 교수님도 가지고 같이 마셔가면서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탕을 많이 먹을 수가 없어서 블랙커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 사실은 공부하기 위해서 억지로 마신 거예요. 자꾸 마시다 보니까 이게 입맛이 붙어가지고요. 이 설탕을 넣으면 또 이제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맛을 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맛은 훈련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때 아이들 보고 먹고 싶으냐? 먹고 싫으면 그만둬라.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먹어.
아니면 굶어. 그래야지.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렇게 해야죠. 왜요? 아이들의 입맛은 없답니다, 원래가. 문제는 어머니가 먹는 것대로 먹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는 안 먹으면서 너만 먹으라 그러면 안 돼요. 다 같이 먹으면 저도 따라 먹는 거예요. 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기분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으면 자꾸 먹어요. 그런데 그 앉아서 먹어라 먹어라. 여아들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입맛이 까다로워지고 아주 한평생 고생합니다. 저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입맛은 훈련입니다 하는 얘기요. 음식은 맛있게 먹어라. 이 훈련입니다. 그러면 다 맛있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요. 그러면 모든 일이 기뻐집니다.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또다시 오늘 재미있는 말씀이세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교육법은 그렇습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의 그 교육법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외워. 딱 써주고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이런 거예요. 뜻은 설명하지 않아요. 다 외워요. 그냥 외워놓고 암기한 다음에 이제는 실천을 해. 실천을 하면 그 다음에 깨닫게 돼요. 깨닫는 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는 설득을 해서 깨닫고 깨달은 다음에 실천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헬라적이에요. 히브리적인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즘의 교육법은 가르치고 암기하고 명상하고 그 다음에 순종해요. 실천하고 실천한 다음에 깨달아요. 이건 지극히 동양적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그렇게 비판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대로 실천을 해요. 사랑하는 힘으로. 그러면 뒤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했죠? 사랑하세요. 어떤 분이든지 원수를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제 알 것 같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그런 점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뭡니까? 지금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납득할 수가 들어도 그럼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같은 말을 쓴다. 복적인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세뇌 공작이라는 거예요. 브레인 워시. 이 세뇌라고 하는 방법이요, 반복 지속 속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복 지속 속도.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더 빨리 합니다. 그런 일 있잖아요. 광고 여러분 나온 거 봤죠? 텔레비에 나올 때 그 광고 무슨 뭐 화장품 광고, 약 광고 나올 때 그 좀 자주 그 좀 프로를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자꾸만 똑같은 거 해요. 그럼 왜 그럴까? 기왕이면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해야 한다. 옛날에 소화제는 페스탈 있었죠. 소화제는 페스탈 하거든. 이거 자꾸 들을 때는 지겨워요. 좀 바꿔서 좀 하지. 소화제는 페스탈. 그거 그렇게 하지만은 다 잊어버렸죠. 배가 아파가지고 약 들어가요. 약방 주인이 무슨 약 드릴 값이요? 그러면 뭐 나올 것 같아요? 왜다라고 쏙 나온다고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 지속 속도. 이것이 해지면 머리가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하라 하는 것도 반복해야 돼요. 듣기 싫다고 해도 반복해야 돼요. 어떤 어머니는 그래요. 내가 죽을 때 유언할 거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러고 나면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 생각이 날 때가 있죠. 어머니 하면은
우리 어머니 참 지독하게 해더라고 했지. 그게 남는 거예요. 그 반복된 것이 남는 거예요. 인상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열심히 싸웠지, 아니, 그것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 그게 뭐 되겠어요? 아주 머릿속에 반복, 지속, 속도. 계속 같은 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잔소리 같아도 이건 중요한 겁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런 거로 다시 말한다. 정말로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명령입니다. 이제 이 힘은 절대적인 것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요. 아무 세상적인 관계 없어요. 기뻐하라 안 돼. 이제 기뻐하는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순종하세요. 실행하세요. 그러면 기뻐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